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밖에서 핍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성도들의 자세가 있죠.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배워왔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먼저 진리 위에 서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리대로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오늘 3장 전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독이나 집사나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꾼들을 세워서 함께 동력하고 진리를 사수하라,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동력하고 또 신앙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 그리고 진리를 이렇게 함께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를 늘 실감하고 또 기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요, 감독, 그러니까 장로님들이죠. 장로님들은 몇 가지 자질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런 자질들을 갖추어라라고 우리에게 말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씩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3장 3절에 11번째 자질로서 다투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분자들이나 장로님들이 나타나면 다툼이 멈추고, 그리고 본인이 다퉈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툼의 원인을 제공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는 분이 직분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투지 않으려면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한데, 지난 주일에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와 나의 다름을 서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고향도 다르고요, 직업도 다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 형편도 다릅니다. 또 남자와 여자가 또 다르죠. 각각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그게 아닌 개념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다투지 않으려면 공통된 가치를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통된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우리 만수중앙교회는 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화목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2번째 자질은 무엇입니까? 3장 3절 끝부분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이단들이 일어났고 그 이단들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돈에 집착하고 돈에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직분자들, 성도들은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해서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끌어모으는 데만 급급하죠. 나눌 줄 모르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초대교회 때는요, 성도들이 자신의 집도 팔고 그리고 또 밭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나누어 주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해요? 거기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초대교회 안에 일단 들어오면 가난한 사람들이 다 구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도 돈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돈에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돈에 대해서 욕심부리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고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잘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랑의 배려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에 집착하거나 욕심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영혼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감독의 자질, 장로님의 자질 13번째, 오늘은 한 가지 자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우리 4절, 5절 말씀, 자, 여러분들이 두 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13번째 자질은 뭘까요?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님, 직분자들은 그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투표해서 또 장로님들을 선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는 본인의 신앙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아내의 신앙도 봐야 되고 자녀들의 신앙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정과 집과 교회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5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거기까지 끊고, 또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전반부에는 집과 또 후반부에는 교회라는 것이 서로 짝을 이루고 대꾸가 되고 있죠. 그리고 전반부에 있는 다스린다라는 말과 후반부에 돌본다는 말이 대꾸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다스리는 것과 교회를 돌보는 것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할 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이 만수중앙교회 벽돌로 쌓아 올린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건물 안에 모여 있는 성도들의 모임,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곳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 그러면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모임이니까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만수중앙교회 예배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자라는 게 집당자거든요.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수중앙교회 예배당 장소일 뿐이에요, 이 건물은.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자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어디 다니세요? 물어보면 보통 우리는 만수중앙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 건물로 된 이 만수중앙교회 건물 예배당에 다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정확한 개념은 뭐냐면 이 만수중앙교회 성도들의 모임, 이 공동체에 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에 4절 5절에 보면 집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집이라는 단어는 그냥 건물, 장소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와 아들과 딸과 그런 사회 집 구성원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가정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교회도 잘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한 번 더 보십시오. 자, 5절 말씀 보시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정은요, 소그룹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대그룹입니다. 교회는 가정의 확대된 개념이고 연장선상에 있는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하나의 가족 공동체, 가정 공동체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그룹인 가정을 잘 다스려야 이 교회도 잘 다스리는 분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단어에 조금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4절에 보면 다스린다라는 말이 나오고 5절에도 다스린다는 말이 나옵니다. 두 번 등장하죠. 그런데 특히 4절 보시면 다스린다는 말 앞에 부사가 하나 붙어 있죠. 뭐가 되어 있습니까? 잘,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잘이라는 단어가 아주 능숙하게 목표를 이루어내었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올바르다, 정직하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기술자로 자녀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성공자로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더 정확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스린다는 말, 이것을 들었을 때는 마음에 거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로님이 우리를 잘 섬기는 사람이지 뭘 이렇게 우리를 다스린다고 얘기를 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장로님을요, 또 다른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치리 장로라고 표현합니다. 치리라는 것은 다스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치리 장로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출을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뽑으신 것이죠. 그리고 치리 장로인 동시에 강도 장로, 가르치는 장로는 바로 목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성도들에게는 약간 거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다스린다는 개념이 어떤 원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생각해 봐야 이런 뜻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말 그대로 감독하고 관리하고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독하고 관리하고 지배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보호한다, 도와준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장로님들은 어떤 의미에 더 비중을 두어야 될까요? 두 번째 의미에 더 비중을 두어야 되는 것이죠. 보호하고 그리고 도와주는 의미에 더 깊은 비중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5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돌본다는 개념과 다스린다는 개념은 아주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그 헬라어로 보면 이 돌본다는 단어가 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3번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10장에 2번 등장하고 디모데전서에 1번 등장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110쪽 누가복음 10장 신약 성경 110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누가복음 10장 34절 신약 성경 110쪽입니다. 이 장면이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잘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자, 3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돌보아 주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35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여기서도 지금 돌보아 주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개념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돌보는 거예요. 이게 좀 의학적인 개념으로 이제 사용하면 치료하다라는 전문적인 용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어쨌든 장로님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보아주고 도와주고 보호하고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섬기는 장로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의 기능은 관리하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감독의 기능은 섬기고 도와주고 돌보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가정 안에서요, 이 자녀들을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들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 가정을 잘 돌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좀 찔리기는 해요. 제가 우리 가정을 그렇게 잘 돌보는 편이 아니라서 좀 죄송하기도 한데, 그러나 어쨌든 원리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개념이었어요. 당시의 가장들은요, 굉장한 권한을 갖고 있고 막대한 권위가 부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가장이 모든 경제적인 책임을 다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자녀들이나 아내는 남편의 말에 무조건, 아버지의 말에 무조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권위적으로 아버지가 살아도 그게 할 말이 없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게 아니다. 돌봐줘라, 도와줘라,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연약한 그릇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장로님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 질서가 어디 무너진 곳이 있는가, 그리고 어디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가, 그것을 돌봐주고 도와주고 섬기는 기능을 하는 분들이 장로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위에서 성도들 위해서 군림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군림하고 그들 위해서 뭔가 내가 회사의 임원이 된 것처럼, 그리고 회사 이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회사하고 다른 곳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은 오히려 더 성도들을 잘 섬기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장로님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잘 섬겨야 되고, 그러면 성도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은 방금 우리가 보았던 다스린다는 개념의 첫 번째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관리하고 감독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협조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은 여러분들을 잘 섬기고, 성도님들은 장로님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물론 이런저런 의견 개진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겸손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이 다스린다는 의미를 거꾸로 받아서 장로님들은 난 관리하는 사람인데, 나는 감독하는 사람인데, 장로님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뭐 장로님 내가 협조할 필요 있나?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겸손하게 섬기고 성도님들은 그 일에 협조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상호간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질서를 잘 지키는 일입니다. 자, 이제 장로님이 될 분은 가정을 그러면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다스려야 될까요? 다시 디모데전서 3장으로 넘어올게요.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한번 보십시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랬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 가정의 관계에 있어서 거기는 부부 관계를 또 신랑과 신부 그리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관계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관계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얘기를 했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로님들이나 목회자는 성도들과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다스려야 되냐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정을 돌보는 것처럼 교회 와서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돌보고 다스리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일단 생각하면 넓은 마음이죠. 그리고 관용하는 마음이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체로 보면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잘 듣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을 잘 들으세요? 밴댕이 소갈딱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 집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집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이 부인들이 남편들에게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막내 동생쯤 우리 집의 막내 아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기면 좋죠. 근데 저 왼수 하면서 이렇게 그런 눈으로 보면 곤란하기도 해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요, 그 장로님이나 그리고 직분자들은 그 밴댕이 소갈딱지를 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까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넓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직분자를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넓고 관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런 분이에요. 구약 성경 선지서를 읽다 보면 가슴이 터져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선지서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것 투성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곧 나의 모습이니까 선지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왜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렇게 속상해 하세요? 그 동물들은 주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동물들은 주인을 굉장히 기쁘게 해요.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분들 보니까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막 물고 빨고 막. 그래가지고 그 강아지들이 주인이 들어오면 막 꼬랑지 흔들면서 와가지고 주인한테 앵기고 옆에 붙어 있고 슬픔은 옆에 같이 딱 몸을 밀착해 있고 막 그래요. 동물들은 그래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로 여전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나의 모습이니까. 너무나 슬프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 마음을 생각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내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관용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그 넓은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신다는 말이에요. 나는 정말로 죽을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이 엄청난 죄를 날마다 징계하지 않으시고 또 참고 견디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세요. 아버지니까. 우리 장로님들은요, 교회에 오면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목사를 위해서도 실수하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참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장로님들이 너무 딴지를 건대요. 이런 거 저런 거 막 못하게 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무조건 장로님인 목사님이 하는 일에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이 저의 그 목회의 뜻을 잘 알고 그 목회 철학대로 얼마나 잘 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대부분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남노회 그때 우리 장로회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가진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제가 이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좀 잘 섬겨서 교회가 아름답고 행복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목사님의 목회를 그때마다 계속해서 뭔가를 걸고 그러면 안 된다. 목사님들의 목회에 좋은 디딤돌이 되고 동력자가 되시라고 연세 많지만 제가 젊은 목사가 그렇게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로 그런 장로님들이 모여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장로님들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려고 하면 제가 물론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 대해서도 열려있는 마음, 넓은 마음으로 성도들의 실수를 생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근데 목사는요, 장로님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집에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깨부리고 부모 말씀에 순종 안 하고 그런다고 해서 제가 그 자녀들 버릴 수 있나요? 못 버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가 속썩이고 힘들게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애들이 속썩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은 그래도 평범해요. 너무 맨날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확인을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그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면서 그렇게 데려가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혹여 여러분들이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진 않아요. 그러나 몸부림치면서 저도 노력할게요. 정말로 큰 마음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갈 테니까. 속상하고 마음 아프면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울고 지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겠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도록 힘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의 마음을 속상하지 않도록, 목사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목사가 행복해야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우울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맨날 우울하게 가르치고 이 하나님의 말씀 뭔가 영적으로 찌들어 있어 갖고 가르쳐 보세요. 여러분들 영혼에 그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제일 속상할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화낼 때가 아니에요. 뭐 화를 내신 분이 없지만 아직까지 제일 속상할 때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이만큼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는데 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그때가 제일 속상해요. 여러분들이 이만큼 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그게 마음이 아플 때가 참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성장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로 성숙한 그런 신앙까지 되었으면 제가 얼마나 좋을까. 이게 저의 목표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분량까지 그렇게 자라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저의 목표니까요. 그리고 제가 은퇴한 뒤에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성장해 가시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그렇게 잘 믿음으로 양육하고 또 성장시키는 그런 세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요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해요. 저에게도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장로님에게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나가는 주일학교 아이들 혼낼 생각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어줄 생각해야 돼요. 그 아이들 보면 귀엽고 예쁘죠.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 아이들 혼내는 거 저 잘 못 봤어요. 우리 아이들 보면 늘 흐뭇해하고 감사해하고 좋아하고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쓰다듬어주고 얼마나 좋고 다정다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 만나면 인사 좀 안 하면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되잖아요. 뭐 어려워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네. 저도 애들 만나면 제가 먼저 인사한다 그랬잖아요. 아이들 저 못 보고 그냥 지나가면 누구야 하면서 인사해요. 뭐 먼저 인사하면 되죠. 뭐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겠어요? 아이들이 또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낼 생각만 하지 말고 좀 잘 격려하고 다독거려서 그 후세대들이 잘 자라나고 성장하는 일에도 우리가 또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다스린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감독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돌보고 도와준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입장에서 또 목회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도와주고 돌보고 그리고 섬기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독하고 관리하는 일에 복종해주고 순종해주고 협력해주고 도와주는 거죠. 우리 당회가 이제까지 몰상식하게 막 결정한 일은 없어요.
다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서로가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정과 같이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와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꼭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